오늘 말씀의 주제는 옳지 않는 청지기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성경의 난제라고 그래요. 아무리 봐도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도 신약 성경의 대표적인 난제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 비유가 불의한 자, 옳지 않는 청지기를 칭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까 생각할 때에 주님의 말씀의 본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알게 되면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언제나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비유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올바로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오늘 주님이 이 옳지 않는 청지기를, 그 지혜를 칭찬하고 있다고 했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그 비유의 내용을 보면 어느 부자가 있어요. 부자가 자신의 재산을 관리하는 청지기를 두고 재물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다는 그러한 소문을 주인이 듣게 됐어요. 그래서 주인이 청지기를 부릅니다. 네가 지금 내 재산을 낭비하고 있으니까 네가 하던 일을 이제 정리하고 일을 그만두라고 청지기에게 이야기를 해요. 주인에게 그 이야기를 들은 청지기가 앞날이 걱정돼요. 이제 내가 이 일을 하지 못하면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해서 먹고 살 것인가? 땅을 파자니, 농사일을 하자니 내가 힘이 없고, 또 남에게 빌어먹자니 창피하고 부끄럽구나. 그런 생각을 하던 차에 한 가지 이 지혜를 떠올렸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청지기 직분을 빼앗긴 뒤에도 사람들에게 떳떳하게 대접받을 수 있겠구나 라고 해서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다 부릅니다. 그리고서 어떻게 하냐면 그들의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이에요. 기름 100마를 빚진 자에게 네가 얼마를 빚졌느냐? 100마를 빚졌습니까? 100마를 빚었습니다 라고 말하자 차용증을 다시 주면서 여기다가 50마를 빚진 것으로 써라. 또 밀 100석을 빚진 자를 불러다가 그에게는 100석을 빚졌는데 80석만 빚진 것으로 그 차용증서를 다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그 사람들이 이 청지기에 얼마나 고마워하는 마음이 있겠어요. 내가 이 일을 그만둬도 나중에 이 사람들이 나를 잘 대접해 주지 않겠는가? 이 청지기는 지혜를 낸 것이에요.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주인이 청지기가 이런 식으로 자신의 재산을 낭비했을 뿐만 아니라 채무증서도 위조하고 횡령하는 범죄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이 청지기가 지혜롭게 자신의 미래를 대비한 것에 대해서 칭찬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이 말씀이, 이 비유가 오늘 현실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주인이 직무유기를 하고 자신의 재산을 축내고 횡령하고 위조한 청지기를 칭찬하고 웃어넘길 주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비유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이 비유의 속뜻을 깨달아야 돼요. 이 비유의 본질은 뭐가 있느냐면, 위기에 처한 청지기가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호구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혜를 발휘하고 노력했다는 것이에요. 8절 말씀에 보면 주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나타납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는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에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불신의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데 엄청난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엄청난 지혜를 써서 한다는 것이에요. 세상적으로 지혜로운 청지기는 자신의 앞날에 닥쳐올 위기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지혜를 다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준비합니까? 물론 열심히 저축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생명보험도 들고, 어떤 사람은 아파트 투기, 땅 투기를 하면서, 증권과 코인을 하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유익과 이익을 남기 위해서 때로는 남을 속이기도 하고, 물불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지혜를 발휘하고 있어요. 그런데 빛의 아들들인 성도들은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그렇게 영민하게 대처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할 것이 있어요. 뭐냐? 세상 사람들의 미래와 믿는 사람들의 미래가 다르다는 것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미래는 뭐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미래는 죽음 이전에 썩어질 미래를 준비하고 있어요. 죽음 이후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노후를 위해서, 장래를 위해서 잘 먹고 살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이러한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였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중심, 지혜를 발휘하는 노력에 있어서 우리는 분명한 깨달음이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미래는 현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의 영원한 세계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면 장래의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처럼 현재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은 죽음 위에도 우리에게 영원한 삶, 영생의 삶이 있음을 깨달으시고 그것을 이 현재에 준비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젊음이라든지 부귀라든지 영화라든지 권세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이 모든 것은 다 제한된 것이에요. 죽고 나서는 다 소용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80이요 길어야 100년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은 이 세상에서 잠깐 왔다 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소풍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있음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만약 믿는 사람들이 죽음 이후의 미래를 위해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처럼 그 노력의 반만이라도 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아마도 불의한 청지기 주인처럼 칭찬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주님은 우리가 어떠한 노력과 어떠한 지혜를 발휘기를 원하시냐? 9절에서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불의의 재물은 뭐예요? 옳지 않은 청지기처럼 남의 재산을 횡령하고 도적질하여 친구를 만들라는 말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사단의 권세 아래 있어요. 이 세상이 불의한 세상이에요.
우리는 불의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쩔 수 없는 불의한 세상을 살고 있는 것이에요. 정치를 보고 경제를 보고 문화를 보고 또 인간관계를 보고 무엇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없어요. 물론 하나님의 사람이 각자 처소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빛과 소금의 삶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이 세상의 모습은 악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이 세계가 인간의 죄악 때문에 얼마나 더럽혀지고 악하고 망가져가고 있습니까? 세계가 기후 위기가 일어나고 있고 재난이 일어나고 있고 인간의 그릇된 욕심 때문에 욕망 때문에 되어지는 비난 그 재해들이 얼마나 많이인지 몰라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사용하고 거래하는 물질과 또 돈과 또 재물들도 불의한 것으로 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물질과 돈과 재물들이 불의한 것이라고 해서 우리가 돈 버는 것을 그만둬야 됩니까?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출세하고 취업하고 하는 일을 그만둬서는 안 돼요.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또 진실되게 살아야 됩니다. 또 성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더 많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꼬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머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 한 달에 100만 원씩 11조하는 교인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한 달에 100만 원 11조를 내면 한 달 수입이 얼마예요? 10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에게 그 기도를 요청하신 분이 있었어요. 저희 교회 그 화재보험을 드는데 온라인으로 제가 상담을 하면서 제가 교회 보험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 보험 하는 사람이 원래는 교인인데 교회를 다니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저희가 교회 보험을 든다는 걸 얘기 듣고 그분이 저에게 11조를 보내면서 목사님 제가 한 달에 100만 원 11조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기도했는데 어느 날 통장에 100만 원 11조가 찍혔어요. 저희 교회로 헌금을 했어요. 그분이. 처음 저는 그렇게 큰 11조는 처음 받아봤는데 어쨌든 그분은 하나님께 11조 하기 위해서 100만 원 11조 하기 위해서 기도했고 그래서 그 복의 결과가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남을 저는 체험했습니다. 얼마 전에 추석 명절이 돼서 지방교회 선배 목사님들을 인사드리러 갔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자기 교회 집사가 11조를 3천만 원을 냈다는 거예요.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 사람이 어떻게 11조를 3천만 원을 내? 궁금해서 새벽 기도하고 나오는 그 집사님 붙잡고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어떻게 3천만 원을 11조를 냈느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부동산을 하시는 분인데 저기 익산에다가 땅을 2천만 원 주고 땅을 사놓은 게 있는데 나중에 그 지역이 개발됐다라는 것이에요. 개발돼서 땅을 누가 1억에 팔라고 해서 팔았는데 알아보니까 그 땅 시세가 그보다 더 높은 거예요. 그래서 소송을 걸어서 그 이익만큼은 더 많이 7억의 땅을 팔았다고 그래요. 2천만 원 주고 딴 상을 7억에 주고 산 거예요. 7억에 팔 거예요. 그리고 세금이 3,500인가 나가고 나머지 3억인가 나가고 나머지 4억이 그 수입이 됐던 것이에요. 그분이 그래서 3천만 원 내고 또 감사원금 1,000만 원 내고 그랬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분이 얼마 전에 사모님이 생신이었는데
사모님 통장 번호 좀 알려달라고. 통장 번호를 알려줬더니 통장이 얼마 찍혔냐면 1,500만 원이 찍힌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무슨 생일 선물이 1,500만 원이야? 전화를 했더니 얼마 전에 교회 주차장에서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선교주에다가 차량을 보내줘야 되는데 중고차 가격을 알아봤던 것이 1,200만 원이에요. 그 1,200만 원 선교지 헌금하시고 300만 원 사모님 잘 사드시라고 보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요. 저는 3,000만 원 11조 했다는 것도 놀랐고 또 1,500만 원을 통해서 또 그 가난한 선교지에 헌금한 것도 그렇고 다 놀라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복받을 만한 사람에게 복을 주는구나.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을 깨닫지 못하고 물질 때문에 범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깨닫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는 정직한 지혜로운 삶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이 있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도 주님은 우리가 이 불의한 세상에서 지혜롭게 살아가기를 원하셔요. 어떻게 살아가라고 했어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아까 말했던 그 집사님처럼 불의한 재물이지만 그것을 가지고 영광스럽게 사용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불의한 정직이가 주인의 재산으로 빚진 자들의 빚을 탕감해 주었을 때에 그는 직장을 잃고서도 빚진 자들로부터 대접을 받을 것을 기대했던 것처럼 성도가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면 그들로 말미암아 그 행위로 말미암아 영주할 영원히 거소할 처소로 영접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은혜가 있고 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맡겨주셨어요? 생명을 맡겨주셨어요. 또 자녀를 맡겨주셨어요. 또 물질을 맡겨주셨어요.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에요. 이 맡겨주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임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복음 성가 중에 이런 가사가 있는 성가가 있어요.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금은보와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아버지여 철없는 정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잼을 주를 위해 쓰렵니다. 라는 복음 성가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으로 가난한 자를 돕고 또 위기에 빠진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에 사용하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주신 것은 그 능력을 활용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용하라는 것이에요. 사용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빼앗겨요. 성경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주인이 자기 종들에게 10달란트를 맡기고 5달란트를 맡기고 1달란트를 맡겼어요. 10달란트와 5달란트 맡긴 사람들은 그것을 가져가 장사를 하고 이윤을 남겼는 반면 1달란트 맡은 사람은 그것을 땅속에 묻어두었어요. 나중에 주인이 돌아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1달란트 맡긴 자에게 너는 이거 사용하지 못하니 10달란트 있는 자에게 주겠다고 주인이 뺏어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받은 달란트가 무엇인지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건강하지도 않고요. 나는 가진 것도 없어요. 그러나 나는 기도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이라도 감사하시고 그것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10절 11절 말씀 보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느냐. 내가 가진 달란트 한 달란트가 되지 않는다고 그것을 가지고 충성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더 많은 달란트를 맡겨주실 수 없다는 것이에요. 내가 가진 재능과 내가 가진 물질과 내가 가진 환경이 열악하지만 그 가운데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지 못한 자에게 더 충성의 몫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아요. 작은 것에부터 충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물질 때문에 시험에 들고 또 물질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불충한 죄인이 되지 말고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오늘 본문 말씀은 기록하고 있어요. 어쩌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가지고 네가 잘 사용하라고 주셨는데 사용하지 못하고 물질이 섬김의 대상이 될 때가 있어요. 물질을 바라보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물질 때문에 사람을 속이고 물질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작은 것에 충성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맡겨주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가 가진 것이 빼앗아다가 더 충성하는 자에게 가져다 주실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받을 만한 사람이 복받은 것입니다. 충성된 사람이 복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충성되고 어떻게 복받을 만한 삶을 살았는지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내가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이 땅에 받은 은혜를 묻혀두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여러분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복과 은혜를 묻어둔 사람은 해충이 들고 도적이 들어서 다 빼앗기고 말아요. 그러나 하늘 창고에 쌓아둔 사람은 도둑도 들지 않고 좀도 먹지 않고 우리에게 더 큰 은혜의 복으로 되돌아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사람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가요.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의 미래, 하나님 나라에서 칭찬받는 미래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어떻게 지혜로운 청지기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작은 것부터 충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작은 일에 충성되었다 칭찬받고 또 더 많은 은혜가 맡겨지는 복받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께 충성하여서 칭찬받는 지혜로운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